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 신령한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슨 조건을 보고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한 형제인데 같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나 어떤 그들의 조건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그 이유를 역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이유가 다른 민족들보다 크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가장 적다.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무조건 창세전에 무조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천국 가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선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사랑이냐는 겁니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용서 안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택하심의 은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좀 전에 로마서 9장 11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아들이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만 같은 조건이지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축복은 택하심의 축복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 어떤 대가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무조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한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사랑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구속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거룩하다는 뜻, 흠이 없다는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역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하신 분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호칭을 하고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 흠이 뭡니까? 역시 거룩함과 같은 의미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흠이 생겨지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부정한 것이 없도록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하기가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또 목적이 생겼고 사명이 생겼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뭘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게 하시고 또 그들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한 것, 그래서 거룩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믿고 굳게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 실족하지 않는다.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우리는 부정하고 흠이 있는 자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셨다 하는 그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연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목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 데려가시는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그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원죄가 없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잡음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대속물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은 나를 하나님 김 목사 죄인입니다. 내 많은 죄들을, 그 모든 죄들을 들춰내면서 죄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김 목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고 내가 김 목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또 그걸 위해서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힘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